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발견, 우리 순모임 교육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요. 전체 또 함께 또 사회를 맡은 이신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의 아주 유명하신 패널분들을 모셨는데요. 우리 한 번씩 소개해 주시죠.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권성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박정현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과의 영상 때보다 한결 더 자연스러운 표정과 네, 능숙한 또 이렇게 소그림 모임으로 또 함께 촬영을 할 것을 다짐해보면서 우리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육 영상을 촬영하기 앞서서 우리 권승원 목사님께서 이번 소그룹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이 순모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지는 모든 순모임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모든 순모임마다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1과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나눴는데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정말 진솔하게 회심을 나눔으로써 참 풍성한 소그룹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제2과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공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곤 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어가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더하는 삶을 사는지 혹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제외한 빼는 삶을 사는지를 진지하게 삶을 통해서 나눠보고 함께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 속으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두 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에 대한 핵심을 담고 있기에 작은 로마서다라고 불리는 이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가 함께 먼저 읽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이 단락은 어떻게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 두 서신 다 이제 바울이 쓴 대표적인 서신서죠.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전하길 원했는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한 말씀을 찾아서 표시하고 우리의 구원에서 그분의 역할은 무엇인지 기록하여 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이 질문을 권수호 목사님께서 한번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먼저 보면요.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다음에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요. 또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하고, 또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하늘에 앉히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3절과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 계획,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원의 예정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나고 함께 부활하고 또 함께 하늘에 앉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 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많은 세대, 여러 세대에, 모든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며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반드시 복음을 위해 필요했는지를 우리 이번에는 박성영 전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에베소서 2장 이제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제 이것과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저희는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너무나 죄악 안에 갇혀져 있으며, 이제 또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진노의 자녀, 정말 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성 목사님이 말하신 것처럼 1번에 그 구원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로서 이제 저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주인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죠? 네. 예, 주인 다르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조종하는 자가 완전히 다른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3번 질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조금 정리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우리의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봤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봤다면 이제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역할은 각각 무엇인지 우리 권수원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면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라는 것은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그대로 이제 인칭대명사로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도록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대로라는 것은 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성취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처음과 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보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이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실 역할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부끄러운 그저 받는 수여받는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 구원에 있어서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과 전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사실 이과의 전체 제목은 조금 도발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답이 뭐죠? 역할이 하나도 없다라는.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저희들과 성도님들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4번 질문인데요. 4번 질문은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직접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 이어서요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전반적인 어조가 굉장히 여러분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어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서 꾸짖는 책망하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박성현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제 주어진 본문 1장 6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3절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1절과 6절에서 9절은 명확하게 복음은 하나고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전제를 합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3장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교리를 배운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갈라디아서 교인분들이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데 지금 정말 복음이 중요한 것을 모른 채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이들의 그 중심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책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령의 역사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실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원래 그 갈라디아서 교인들의 이제 의도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제 칭의에 대한 복음 믿음에 더한 이제 율법 준수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 원래 의도가 너무나 변질되어 버리고 이제 복음의 초심을 찾으라고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장의 본문을 보게 된다면 바울이 다시 한번 이제 구약 무엇보다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간 안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복음이고 그 다른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은 전혀 이제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믿음의 은혜에 자꾸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에다가 자꾸만 뭔가를 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적용 나눔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 생활 가운데 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제 적용과 나눔 여러분 질문을 보시면 오늘 배운 것을 생각하며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말해보라. 사람들이 이 복음에 다른 내용을 덧붙이거나 또 복음의 메시지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복음에 대해서 뭔가를 덧붙이는 우리가 흔히 음식할 때 조미료를 뭐를 뿌린다 그러죠? MSG를 막 첨가한다 그러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 MSG를 첨가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해독이 아니라 영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해로운 것인데 그래서 복음에 더 덧붙인다는 것은 율법주의 그러니까 내 행위로서 자꾸만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우리 신앙의 잘못된 경향을 가리키고 반대로 복음에 대해서 뭔가를 삭제하려는 경향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뭔가 나는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경향이다. 이렇게 여러분 양극단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향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어떤 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 또 두 분의 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권승원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돌이켜보면 학창 시절에 이렇게 복음의 율법주의를 덧붙였던 모습이 전에 굉장히 강했던 것을 좀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 1과 때도 한번 나눴지만요. 저는 이제 중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의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위 말하는 예수에 빠져 사는 예수쟁이로 살았죠. 중학교 때부터 또 고등학교 가서도 그랬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토요일 날 오전에 수업이 마치면 오후부터는 그냥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그래서 너무 많은 일들을 했죠. 그게 너무 기뻤고 좋았는데 그 제 안의 기쁨과 동시에 그렇지 않는 다른 친구들을 계속 제 안에 정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막 와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친구들 또는 교회 오래 다녔지만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 많은 친구들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집회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 많은 그런 친구들 보면서 저래 가지고 구원 받겠나 막 이런 정죄들을 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계속 제 안에서 그런 친구들을 정죄했던 것이죠. 정말 그 친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제가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고 더 많은 무언가를 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던 이렇게 나타나는 제 모습이 제 스스로가 아마 복음의 많은 것들을 덧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강요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참 저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좀 이 행위에 조금 많이 집착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은 방금 전적인 선물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된 어떤 과시적인 경향,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또 주의를 또 빠지지 않고 또 11조를 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 다들 뭐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목회자지만 목회자일수록 더 좀 강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지금도 뭐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지금 한 번도 뭐 술 담배를 해온 적이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또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남들의 시선에 조금 지나치게 집착하는 또 오히려 교회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짙게 배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향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다면 참 귀한 소그룹 모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서 자꾸만 빼려고 하는 그런 경향, 순종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 거부해버리는 그런 반대의 극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사례는 우리 박성현 전사님께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예전부터 목사님의 아들로서 살아오면서 이제 저의 이 삶 자체를 굉장히 교회의 헌신과 이제 봉사로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이제 제 자신이 뭔가 다 이루었다. 잠깐 쉬어가도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학원만을 쉰 게 아니라 이제 믿음 생활도 잠깐 쉬어가도 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대학교 가서 내가 더 열심히 섬길 건데 어차피 더 열심히 봉사할 건데 더 열심히 할 건데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그 복음 자체를 굉장히 제 안에서 너무나 값싼 그 은혜로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지 이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본적인 그 경건 시간, 예배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다 구원받았는데 뭐 음. 어차피 나를 부르실 건데 언젠가 나를 다시 이 자리에 앉히실 건데 이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나중에 저에게 얘기하는 게 야,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예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나의 이 복음이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값싸게 내가 생각을 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네, 됐습니다. 우리 방금 전사님께서 참 아주 또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참 이 값싼 은혜, 그죠? 이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다고 해서 값싼 게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값어치가 없는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귀한 그런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하나님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복음을 왜곡하고 또 곡해하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양극단의 우리 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다면 그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또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더욱더 소그룹별로 풍성한 나눔이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요.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함으로 우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 앞에서 저희들의 삶과 또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각 소그룹별로 주님 주의 말씀과 삶을 나눌 때에 또 성령이 충만히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드릴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